것을 발견해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실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맡기시는데 이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계속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며 또 정착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영혼을 맡기신다라고 하면은 꼭 전달해야 될 내용, 이 부분들을 내 마음속에 핵심 메시지로 꼭 가지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현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고, 오늘 말씀은 사람을 아는 사람인데, 상대를 아는 사람인데 말씀의 어떤 느낌보다는 좀 현장 포럼의 느낌으로 좀 말씀을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지금 큰 타이틀은 하나님 쓰시는 일꾼입니다. 우리를 EBS 요원을 불러주셔가지고 말씀 사역자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쓰시는 일꾼 중에 상대를 아는 사람, 현장의 상태, 사람을 아는 사람이겠죠. 상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사람에게 붙이시는데, 이번에도 인도의 목사님 통해 가지고 또 스리랑카 렘넌트들이 또 연결돼서 또 왔는데, 그 렘넌트들 인도했던 그런 전도 제자들 이런 부분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이게 굉장히 큰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셔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시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귀중한데, 오늘의 스케줄을 속에서 이 전도 계획,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 수가 있고요, 내가 오늘 한 스케줄을 감당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게끔 할까?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고 중요한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 속에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는데 그것을 전도 관점으로 보는, 그게 캠프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갔으면 좋겠고, 이 스케줄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인데, 기도의 비밀, 성령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게 사역자의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저희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의 어떤 경험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시간표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사역이 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 영혼을 놓고 기도 시작하면은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해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 한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자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확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완전히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로, 현장 사역자로 이렇게 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말을 통해서 영혼이 계속 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설교도 하고 또 메시지도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가 많지만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내가 혹시나 한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율법적으로 계속 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나 내가 중요한 미션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는 거죠. 좋은 방향이지만은 시간표에 따라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표를 좀 기다리면서 가야 되겠죠. 혹시나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혹시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의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좋은 말로 했는데 어떤 분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마다 각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로 말씀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했을 때 그 말로 상처받는 케이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누리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마다 처한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답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때도 5가지 답을 소유해라,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런 메시지를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현장 갈 때 사실은 답을 알고 가는 겁니다. 한 사람 시간표를 보고 정확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심플하게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상대를 아는 그 시간표를 가져야 되느냐 하니까 필요성. 결국 이제 전도운동 계속 지속하게 되어지면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케이스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을 영접으로 초청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시간표에 따라 영적 치유가 또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이 새신자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은 이 시간표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참 좋지만은 뭔가 생소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뿌리 각인 체질된 것이 우상 숭배해 왔던 그런 세상 체질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답을 주는데 내 경험으로 답 준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답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현장 사역을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3시에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이 메시지를 들고 가야 되겠다 내가 준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현장 가보면 때로는 내가 준비한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새신자를 데리고 와버리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그러면 미리 우리가 좀 답을 알고 그 오신 분들의 시간표에 따른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 가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질문들을 갖고 올 때에 정확한 답을 전달할 때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 2번에서는 뭐 교재에 나온 것처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느낌보다는 좀 포럼의 느낌으로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전도인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속하면 한 분쯤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유형의 어떤 질문들 또 어떤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대체로 보니까 무신론자들을 만나보니까 주로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입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 그래서 정확한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설명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축복.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중보자 그리스도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번은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신론자에게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요.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풀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로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무신론자분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뭔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원죄에 대한 완전 무지죄.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본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 사이에 담이 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한 것.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게끔 도와주는 거죠. 처음에는요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속 만남이 되어진다면 계속해서 이 영적 진리를 저희는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 없는 자입니다. 확신 없는 자. 현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확신 없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확신 없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냐니까 거의 대부분 구원관이 바로 잡혀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식. 30년 된 집사님이 내가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교회 헌신도 안 하고 주방 봉사도 안 하고 많은 헌신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구원관을 완전히 모르고 있죠.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확신 없는 자. 그래서 확신 없는 자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진짜 멸망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경으로 알려주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구원관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구원이 무엇인가? 과거 문제 끝이다. 그럼 과거 문제가 뭔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 문제다. 현재 문제가 뭔가? 하나님 몰라고 사탄의 인도받는 거다. 미래 문제가 뭔가? 한 번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내세다. 이거를 완전히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확신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보통 내 공로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기독교인인데도 종교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구원은 예수님의 유일한 공로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걸 한 번도 못 누려봤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9절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행하셨을 때 그거를 믿을 때에 오는 축복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건설 잊지 못하고 천국 열쇠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축복을 알고 이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확신 없는 자는 그 포인트가 구원관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 누림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낙심자입니다. 낙심자는 몸이 교회 다니다가 여러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교회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들어간다. 교회 다시 좀 와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교회 사람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살더라. 거의 거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자들 포인트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포인트냐 하니까 거의 사람의 시험 들었어요. 사람의 행위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행위를 잘 못하는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낙심했다는 것은 그 발걸음마다 그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거의 1년 내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도하시리라. 이끄시리라.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영접도 하고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말씀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의 비밀 거의 말씀 시세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도 그냥 뭐 좋은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아 좋구나 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내 모든 시간표 속에 이런 말씀이 성취되며 묵상하는 그런 리듬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도의 비밀 거의 뭐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정도 기도지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그런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서주시면 되겠죠. 내가 여러 사건들 만나고 또 여러 교회에는 뭐 1층에서 깨끗한 사람만
시험 쳐가지고 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사람들이 약한 존재, 뭐 도둑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한 존재가 있는데 그런 분들 다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치유되어야 되지 않냐.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 중에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런 증인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귀한 간증들이 중요한 영혼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장에 이렇게 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많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뭐 미신을 많이 믿거나 많이 섬기러 많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가정도 좀 힘들지만은 포인트가 보니까 좀 간절한 그런 게 있죠. 뭐 간절하다고 해가지고 뭐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상에 집중하는데 포인트를 꼭 설명해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내가 다 잘해보려고 간절하게 집중하는 그것이 대저 이방인의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잘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축복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그 뒤에 사탄과 더 교제하는 일들이 되어진다. 근데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좋은 것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사탄이 역사하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했던 그 행위가 사탄을 더 부르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탄은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으러 오는 것이지 결코 좋은 것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뒤에가 좋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 통해서 성경 구절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앞으로 좀 귀신 악령에 잡힌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인트, 귀신 들린 사람 포인트 보니까 뭐 슬픔이란 감정이나 또 충격적인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비몽사몽간의 꿈에서 또 돌아가신 분들 만나기도 하고 또 육신 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과 마음 잡혀서 현실이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VR 시대나 지금 AI 시대 때 그 예전에 죽은 사람들 많이 소환을 합니다. 가상세계 안에서 많은 죽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 그거 보면서 이게 현장에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매개체가 참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참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귀신 이렇게 이제 악령에 이렇게 좀 잡힌 사람들을 대할 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조금 실수하는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자꾸 꺾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꾸 대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리듬을 막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좀 힘들게 하거든요. 그 영혼을 굉장히 미워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포인트를 적대시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잡힌 거지 이 사람이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역사는 사탄을 봐야지 이 사람을 자꾸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시보다는 이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24시 잡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24시 중에 괜찮은 타이밍이 있을 때 만나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마음 여린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마음이 너무 상처와 아픔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파고들으니까 인격이 잡힌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집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오래 각인됐다, 망대가 세워졌다 이런 거죠. 그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기다리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뭐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저는 잘 안 믿습니다. 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장의 상황들을 보고 의식이 있으실 때,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실 때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를 꺾으러 오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 이제 예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제 복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당신이 살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니냐? 진짜 악령에 시달려서 불교 안 갑니다. 천주교 안 갑니다. 진짜 답 있는 데 오잖아요. 살라고요. 그 살라고 온 사람한테 정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정신 차리라,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은 뭡니까?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그에게 답이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거든요. 다음에는 이 각인된 말씀으로 영적 싸움합니다. 또 잡혀요.
또 각인된 말씀 영적 싸움을 어느 날 그 말씀이 이기봅니다. 이래 되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예배와 리듬이 이 사람 속에 잡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나는 사역한답시고 이 사람을 막 미워하면 이거는 사탄이 더 역사하거든요. 이 사람을 대적하고 이 사람하고 원리스가 안 되어지면은 사탄은 뒤에서 이 사람 이간 잘 시켜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케이스로 참고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현장에 주로 앞으로 제일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케이스입니다. 현장 다락방 열었을 때 질병의 시대, 마음적인 질병, 그 다음에 육신적인 질병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누구나 죽는 건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내가 이 병을 맞이했는가?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 전달하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당장 천국 갑니다. 이게 큰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보고 죽으란 말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영접하면은 일단은 천국 배경이 되어진다. 그런데 영접하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영적 싸움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영접과 이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이제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상처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 배경을 바꾸세요. 이 땅 살아갈 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다. 한 번 죽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당신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시대 문제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말씀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진짜 제자에게는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7번째, 불치병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는 그런 질병, 마음적인, 육신적인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영적인 병이거든요. 불치병. 병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7, 8년 전에 저기 성서 죽전 내거리에 있는 향군회관에서 다락방을 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드림 뷔페라는 그 뷔페 안에서 다락방을 주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우리 도기치 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거기 뷔페 만드는 음식 만드는 이모 한 명이 손목이 계속 부어요. 붓는데 병원에서는 병명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접하고 나서 그게 치유되는 것도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동에서 사역할 때 대명중학교 아이 한 명을 만났는데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데 다리 아파가지고요 못 걷는 거예요. 이름도 고 XX 이렇게 이제 이름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학교 안 갑니다. 왜? 다리 아파가지고. 근데 병원 가보면은 병명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집은 좀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런 집이죠. 집에서 많이 하면은 걷기가 어려우니까 휠체어 같은 거 없고 의자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바퀴 달린 의자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질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근본 문제 치유돼 보면 또 바로 낫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 보면서 이 근본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근본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럼 증인됩니다. 그런 응답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문제 실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8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수많은 종교인,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여러 좀 비슷한데 종교인들 있죠. 그러나 이 종교인들이 제일 모르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원죄에 대해서 완전 무지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는 원죄를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원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이 내가 적선을 알가지고 내가 전생에 전생에 악한 짓을 해가지고
자꾸 모든 원인을 나한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욕심을 내려 내가 자꾸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죄를 이해시키고요. 그 다음에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더 정확하게 처녀 잉태하셨는가? 원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종교인들 웬만하면은 좋은 말 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당연하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뭐 살생하라 뭐 이래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제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맞는데 그걸로 원죄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사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면서 그렇게 나를 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멸망은 그대로 오는 거죠. 맞다 안 맞다, 누가 맞다 틀리다, 기독교가 맞다 불교가 맞다 천주교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한테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원죄에서 오는 것이다. 예비된 자는 이해할 수 있겠죠. 원죄 없으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홉 번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이쯤 되면은 도대체 몇 번까지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11번까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 해갑니다. 이제 제 교재에 나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홉 번째 이제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의 눈이 뭐냐면은 웬만하면 내가 막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혼자 잘 살면 될 건데 주로 눈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지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 저래 못하지? 정죄 쪽으로 많이 갑니다.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스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되냐? 장로님이 저러면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되냐? 본인 인생 제대로 봐야 되는데 거의 다 정죄를 타인 핑계를 많이 대죠. 저래 하면 안 된다. 저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 저것 때문에 나도 피해본다. 저것 때문에 기독교 욕하는 거 아니냐.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근데요, 그 끝은 뭔지 압니까? 그 끝은 나를 자책해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타인을 계속 자책하고요. 끝은 나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인데 나도 그 기준대로 안 되고 실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응답받는 사람 다 살리는 사람이지 자꾸 이렇게 막 고치라고 이렇게 잘 안 고쳐져요. 그게. 율법주의자는 거의 정죄, 자책. 신앙도 이렇게 거의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만날 때 꼭 알려줄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대전도자 바울. 제일 많이 사역했던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바울은 율법 제일 잘 지킨다라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제일 율법 잘 지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존경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율법에 완벽한 사람, 600개 이상 거의 완벽하게 지킨. 이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정신을 차리고 잘 지켜보려고 해도 나 자신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겠지만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산다. 초대교회가 이해 못했을 때 내가 율법 지킨 사람이다. 난 누구보다 율법 잘 지켰다. 너희는 왜 너희들이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딴 사람한테 빗대가지고 왜 못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율법주의자에게 답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가면은 지금 이제 영매 시대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겠죠. 뭐 간단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저는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만약에 우리 자녀가요 목회자 한다라고 하면은 하라 할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돈에 노예되어 있어가지고 경제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목회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이 크잖아요. 전도자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가 만약에 앞으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 가장 좋은 길이니까. 무속인들한테 가보십시오. 내 길이 맞다라고 합니다. 난 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이 되면 난 천도한다. 내가 좋은 길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픈 데서 나왔으니까 귀신 힘으로. 그런데 그럼 자녀한테 물려줘라. 좋은 것이면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녀한테 안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재단을 땅에 묻어서 자녀한테 안 물려준다. 왜? 그만큼 고통이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답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3, 4대까지 망한다. 실제 그렇지 않냐? 가족들 제대로 삶이 안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데 숨기고 있습니다. 포장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메시지. 나는 맞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처럼 늘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무속인들요 앉아가지고 전 봐주고 편할 것 같죠. 밤에요 귀신들이 잠 안 재웁니다. 들르고 보면요 땅찌 흔들어가지고 기도 안 하냐. 산에 찾아가지고 엄청 힘든 인생. 너희들은 빛을 보면 안 된다. 어두운데 이상하게 그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힘든 상황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처음에는 뭐 돈도 벌린 것 같기도 하고 명예도 온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 형편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최악의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것이죠.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거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성인군자로 좋은 인격체는 맞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 요한복음의 주제를 완전히 반대로.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거의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 부정,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부정, 중보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많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죽어요. 십자가 부활이 없습니다. 이단이 거의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가 이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요. 거의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어떤 목마름보다는 위로받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뭐 법이 필요한 법률가를 붙여주고 상당히 필요한 상담가를 붙여주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조금씩 주니까 위로받는 거기에 집중. 이거는 뭐 진리도 말씀도 필요 없어. 내 위로해주면 요새는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진짜 진리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 이런 건 없는데 사람들이 잘해주고 어떤 이렇게 결속력을 만들어주니까 따라가는 사람 거의 대부분. 그래서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는데 거기 가든 잘해주더라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단 사상 진짜 이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메시지로 뭐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진리로 답은 계속 전달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현장에 인도받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개 딱 붙잡으셨으면 좋겠는 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역. 현장 가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역. 어떻게 보면은 바른 메시지를 우리가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른 메시지를 우리가 들고 가는데 그 사람 마음이 말씀 듣고 뚫려야 되거든요.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바울이 바른 메시지 갖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들고 가는데 작업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건 하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내 발걸음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 사역입니다. 사역자는 이 기도 플랫폼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한 영혼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공예배, 특별히 수요 예배, 또 특별히 새벽 예배, 특별히 금요 예배 때 이런 기도 사역에 산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좀 맛보는 게 금요 예배 때 현장마다 대상자들 놓고 계속 중보를 합니다. 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기도 리듬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현장에, 또 현장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순간적으로 내게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이 오고 새 신자들이 와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목회자들도 다 잘 하시고 너무 수고도 많으시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릇입니다. 네, 그것을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이제 현장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에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